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고향으로 이동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신 일이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한편의 설교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설교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설교와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정말 저 가운데 지혜가 있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저 가운데 권능이 있구나. 사람들이 하나 둘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저분의 말에 지혜가 있고 저분의 말에 권능이 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은혜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과 인생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낫게 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고향에 예수님 고향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요셉의 아들, 아버지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주석에서 아마 이러한 표현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저 사람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엄마 손에 자란 사람인데 그 밑에 동생들도 많은 그 맏아들인데 거기다가 목수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 중심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아버지 없이 자란 저 목수의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저 형제 자매들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겠어?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나 중심. 아니야.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지금은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5절을 보시면 5절 상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그 중심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넣으시려고 해도 오늘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권능도 어떠한 은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였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내 중심을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그때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버리셨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고 마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나오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큰 복을 받는 경우가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에는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은 40살에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정탐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12지파,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중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믿음 좋고 가장 힘도 좋고 정찰할 만한 사람들을 12명을 뽑았겠죠. 그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와라. 12명이 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하러 12명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서 싸우면 무조건 질 것 같고, 성읍들이 너무나 단단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12명이 갔는데 10명이나 아니다,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진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오직 2명만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싸워서 질 것이 확실하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우리는 싸워본 적도 없고 저들과 싸우면 분명히 질 게 확실한 것이 나 중심적인 사람의 판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듣고 알면서도 내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항상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대로 되겠지, 나는 무조건 이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2명, 12명 중에 2명밖에 없고요. 12명 중에 10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 생각과 내 판단 중심으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내 삶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난 이렇게 우울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40살의 정탐꾼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이 갈렙이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어서 그제야 이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정말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가 되는데요. 여호수아 14장에서 85세 된 이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한창 때, 팔팔할 때, 그때 싸웠어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땅 사람들은 강합니다. 아낙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전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을 보고 묵상하면서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러한 갈렙의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늘 내 중심이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흔들리고 내 중심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공간조차 없는 딱딱한 심령은 아닌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기억에 98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어렵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교회도 상황이 어렵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교회들 홈페이지를 좀 가서 보는 편입니다. 다양한 교단, 다양한 목사님, 다양한 사이즈의 교회들을 가서 봐요. 보면 사진도 볼 수 있고 뭐 배울 점이 있나, 참고할 점이 있나 이제 보게 되는데요. 중고등부나 청년, 그리고 새가족을 많이 봅니다. 중고등부가 사역이 되고 있는가? 청년들이 사역이 되고 있는가?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요 타겟층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고 새가족들이 구름대처럼 올라오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이 교회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급격하게 한국 교회 교인들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민이 되죠. 동기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목회할 때 우리가 갈 만한 교회들이 있을까? 우리가 목회할 때 우리가 가서 함께 설교하고 예배하고 사역할 만한 성도들이 있을까? 계산이 잘 안 섭니다.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모습이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정탐꾼의 모습. 가서 보니까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고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우울하고 풀이 죽어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현실 앞에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나 중심이면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도 내가 내 상황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갈렙처럼 다른 조건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면 됩니다. 주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면 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고2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더라고요.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6년 대학생 때 금식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사역할 때 어렵겠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 저도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세상의 정보와 지식, 내 경험, 내 상황보다 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더 중요해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인생의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요. 나도 지금 사랑 주기 힘든데요. 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배척하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힘써서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요. 저는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내가 그것이 잘 안 되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버리시고 다른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혹시나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상황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주님의 촛대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주님 믿음 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구하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나 중심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라 주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